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최고의 빵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고 선전하거나 파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야기는 빵집에 빵이 있어야 하듯이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가 싸늘한 오분기와 진열장 앞에 수다와 잡담을 하다가 돌아가는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루키는요, 베들레헴의 한 가족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 시대를 다스리던 그 어느 해에 그곳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서 그들은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게 되자 풍년이 있고 또 먹을 것을 찾아서 이방 땅 모압 지방까지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압 지방에 살면서 그 가족이 더 힘든 상황들을 겪게 돼요. 그 남편을 잃게 되고 자식들을 잃게 되고 결국 그 집안에 아내와 두 며느리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망의 소식이 그들에게 들려지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그곳에 먹을 것이 풍족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은 10여 년 전에 먹을 것이 없어서 떠나왔는데 다시 고향은 지금 풍성하게 채워져서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결심하고 고향에서 들려온 좋은 소식 앞으로 그들은 달려가게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한 나라의 미래를 위해 아름답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을 기대하면서 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고향에 가는데 사실 이와 같은 기대함들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곳이 전쟁터가 되고 그곳에서 시기와 다툼과 환행과 분쟁이 있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잠깐이지만 한두 사람을 통해서 어렵사리 큰 집도 가고 어디도 다녀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그 곳곳에 가서 복음에 맞는 중재하는 화해케 하는 그 삶을 살고 왔다는 것이 제 삶 가운데 얼마나 기쁨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죠? 베들레헴은 바로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베들레헴 그곳이 빵집이라면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지 온전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그 빵이 있어야만 온전한 빵집, 온전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많은 곡식이 있고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의미에서 빵집,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 빵집에는 빵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문제의 발단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게 되면 사람들은 빵집을 떠나기 마련입니다. 빵을 찾아 떠났는데 그 사람들의 나중 형편은 점점 더 심각한 상태로 바뀌게 되고 삶의 실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오늘 1장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인생의 본론은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로 이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베들레헴이 현재는 빵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빵집, 떡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곳에 채워질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본론이 오기도 전에 이미 세상 이방 땅을 향해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빵을 찾아서 떠났는데
그 사람들의 나중 형편은 점점 더 심각한 상태가 되어서 삶의 희망을 잃게 됩니다. 세상에서 다른 대안을 찾으려 하지만 그것들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만 안겨요. 그래서 두 남편을 잃게 되고 두 아들을 잃게 되고 빈손이 되어서 희망의 작은 메아리를 듣고 베들레헴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빵이 없는 빵집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걱정을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우리는 그 상황 때문에 예배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그 빵 때문에 주님 앞에 끝까지 남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점점 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병상에서 우리 아우를 통해서 십자가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형이 열의 9가지를 잘해주고 한 가지를 못하고 불편해도 좀 감사함으로 이 과정들을 넘기면 좋은데 아우도 불현도 자기도 모르게 말이 퉁명스럽고 저한테 짜증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얼마든지 받아주고 다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데 3일 지나고 막 제 몸도 쭉 처져서 피곤하게 되면 제 마음에도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 앞에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하는데 여전히 나는 의롭고 여전히 나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 중에 왕바리새인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더 썩어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어떤 빵도 먹고 자라는데 관심이 없는 왕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생명의 빵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주는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의 빵은 예수님이 교회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빵집에 빵이 없든지 좋은 오분기와 난로 앞에 사람들이 희희낙낙 떠들다가 이 빵은 먹지 못한 채 말씀은 먹지 못한 채 자기의 기준대로 모든 것을 제어하여서 그만 헛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생명의 빵을 세상에 나눠줄 수 있어야 하는데 교회마저 빵이 없어서 텅 비어가고 있는 꼴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빵집을 외면하고 빵집에서 희망을 잃고 죽음의 세상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니, 설령 빵이 있다고 해도 그 빵의 진정한 맛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다시 다른 빵에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뭐 많은 것들로 자기의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 안타까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저는 명절에도 전화를 2통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하늘땅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누가 건강한 교회라고 가보라고 해서 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지하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따로 있나요? 당신 자신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칠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 건강한 성도가 되지 않으면서 건강한 무엇인가를 먹기를 바란다면 그 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오르반은 결국 베들레헴에 가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복음의 말씀 이 빵을 먹지 못하면 결국 그 사람은 잡으려고 해도 떠날 수밖에 없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빵을 통해 먹고 경험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베들레헴 빵집, 떡집이 아니라 술집으로, 시장으로, 나이트클럽으로 우상이 가득한 사이비 그 빵을 먹으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했던 책 중에 폴 트립의 경외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 꼭
예배와 관련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반드시 어떤 것을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과 우상을 둔 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든 안 하든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기고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빵을 먹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명절에 다녀오면서 매번 느끼는 건데, 아니 뭔 안흥찜빵이 저게 뭐 이렇게 맛있다고 저렇게 보일까? 이번에는요 3시간 기다려야지 빵 한 박스를 겨우 살 정도로 사람들이, 안흥면이라는 곳이 1년에 100억 정도를 벌어들이는데 올해는 한 12개 빵집에 다 그렇게 줄을 섰는데, 아휴, 시내의 그 차들 때문에 너무 밀리고 처음 밀렸어요. 평창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안흥면을 통과해서 또 빵을 사가지고 가려고 몇 시간. 그래서 명절이 아주 대목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빵 하나 좀 교인들하고 나눌까 하고 그 앞에 갔는데, 저 같은 원주민은 정작 내가 만들어 먹는 게 빠르지 안흥찜빵은요 못 먹어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집이 어디예요? 횡성인데. 횡성이면 한우 엄청 많이 드시겠네요. 횡성에 우리 집에 한우가 없다는 게 문제라고요. 안흥면에 사는데 난 결국 안흥찜빵을 먹지 못하는 게 문제라. 그러나 여러분, 좋은 소문, 좋은 재료, 좋은 것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곳으로 모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정성이 대단해요. 국내 팥을 가지고 아직도 저희 가정도 그곳에 얼마를 이렇게 팔고 있는데 국내 팥을 쓰고요.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밭일 가지 않고 이제는 아는 그 빵집 12개 창고로 가가지고 종일 빵을 빚어요, 손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일정할 수 있느냐, 기계가 찍어낸 거 아니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그 작은 방에 앉아서 빵을 빚어내는 그 모습들, 그냥 어머니 정도 되시는 분들이 그냥 그 빵을 옹기종일 종일 무릎 꿇고 빚어내는 모습을 보면, 야, 빵집에는 빵이 있어야지, 빵이 없고 좋은 소문과 좋은 재료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빵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오히려 문을 막아서서 다른 사람들마저 못 들어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집에 다시 빵이 생겼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16절 보세요. 그래서 16절 말씀대로 빵집이 저 베들레헴에 다시 좋은 빵이 생겼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이제는 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머니, 나도 저 떡집, 빵집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먼저 믿은 우리가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문난 그 빵집에 관심 없기 때문에 16절 말씀 아래 보면 결국은 좋지 않은 평판으로 인해서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따라가지 않는 사건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으로 설명하고 교회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은 누가 만들어줘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와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함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빵을 먹고 돌아가는 곳,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빵을 먹고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의 생명입니다. 저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 모두가 하늘의 빵을 먹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이곳에 모이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 모이는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경은 부흥을 다른 것으로 말하지 않고요, 사도의 가르침대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잘 전했다 못 전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냥 말씀이 임하러 오시면 순종하며 그곳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맛보았기 때문에. 하늘 땅 교회뿐만 아니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마치고 교회가 정말 새로워지려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다. 교회가 빵, 이 맛집, 이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필요가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회복돼야 돼. 말씀을 고지곳대로 말씀대로 잘 쪼개서 전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잘 전하는 것 이상으로 잘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면서 교회들이 회복하고 교회가 반성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목회자가 첫 번째. 그러나 우리 성도들도 너무 많이 세상의 귀가 열려서 자기가 가진 상식과 기준으로 더 이상 말씀을 듣지 않는 고질적인 바리새인 같은 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때 가장 분통을 터뜨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자신들의 종교 의식에 예수님이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고 손을 두고 시장 어귀에서 금식을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좋아하다. 마치 본인이 말로 무엇인가를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좀 있어 보인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가시 같고 고통스러운 아픔일까요? 아니, 예수 잘 믿고 예수를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서 내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회자가 되면 그것으로 대충 오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는 그것은 자기 의요 자기 애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남의 기회를 바리새인들은 놓쳤습니다. 동네에 온 것도 몰랐어요. 그 성 안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지나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불순한 생각과 불순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사이 메시아는 이미 바리새인들의 문 앞에 지나갔고요. 문제는 메시아가 그들이 고대하던 방식으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믿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충분히 느끼십시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의 빵은 다 팔리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빵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배고픈 채로 교회 문을 드나드는 영혼에 불과합니다. 정작 매주 와서 과거에 있었던 부흥의 부스러기 몇 조각을 찾아 먹는 신앙인들이 한국 교회 안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무교회주의처럼 혼자의 신앙에 바빠서 내가 아는 은혜와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이상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의 휘장을 찢으셨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체의 휘장을 찢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교만하여 그것을 보지 못한 채 나의 내면에 가리워진 성수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그 휘장을 찢지 않는데
왜 자기 부인을 안 한다고요? 아직도 내가 맞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왜 온전한 예배가 못 될까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음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나누면 어떨까 했던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그토록 예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 때 그렇게 교회를 오고 가고 이 대한민국이 10만이 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된다고 자랑은 하지만 결국 주님이 오시면 교회를 먼저 심판하실 때 정말 거룩한 자녀라고 인정받고 구원받는 자가 몇 명이 될까라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 목회 서신에도 썼습니다만 7주년이 다가오면서 뭐 사람이 몇 명이 모이고 어떻게 하고 이런 데는 사실 관심보다도 잘 관심을 쓰질 못해요. 여러분이 불편하신 것처럼 저는 뭐 어디 막 꾸미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잘 못합니다. 어쩌면 이 일들은 여러분이 나서서 해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 나을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되는 데 관심 있고 마지막 한 명이라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없이 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교회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바람이 저 안에 지금도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 보지 않고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빵집에 나와 빵을 사모하며 그 빵을 목마름으로 갈급함으로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형식과 방식을 따지지 않고 주의 임재하심 앞에 녹아지는 그 심령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외면한 채 그분이 계셨던 곳만 의스대며 가리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목마름, 배고픔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거짓 것으로 우리의 배부름을 채우지 못하도록 우리는 분별하고 우리의 속을 세상 것으로 채우는 그것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목마름을 느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예배는 살고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의 빵은 누룩처럼 계속적으로 번져서 이 빵을 먹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우리의 말이 바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전도하라가 아니라 산속에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정말 제자냐? 누가 제자일까? 제자 훈련 받아서 제자가 아닙니다. 내 삶 가운데 지금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지금도 주님 만난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내가 주님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비전과 꿈이 내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어요. 저는 여러분 사실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그렇게 돼서가 아니라 예수를 믿었다면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알았다면 전하는 삶을 살아서 가문이 바뀌고 자꾸 바뀌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명절이면 모이는 게 불편해요. 누가요? 먼저 믿은 내가. 이제 시작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래 믿었다면 어찌 이 생명을 전하지 않아요? 전해도 안 된다고요? 아니요. 삶이 어쩌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리해 보시면 어쩌면 내가 먹은 빵만 자랑하는 일에 치중한 나머지 저들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정말 지혜를 구하며 그 빵을 주지 못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물론 못했다 그래서 정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그냥 이것이 문자가 아니라 정말 생명은 계속 어떤 식으로 해서 사랑으로 배갚고 나눠주게 되어 있다.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과 내가 밟는 곳에 임하길 원하면 다툼 있는 그곳이 예배가 있고 화해가 있고 사랑이 회복되는 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 예배자가 등장하죠. 아벨의 피의 제사가 등장합니다. 아벨의 피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쏟는 그 예배가 아니면 받지 않는다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찬양을 많이 불렀지만 사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야만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떤 누추한 옷을 오늘도 입고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이번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분을 만나서 얘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이분이 좀 그냥 중간에 얘기해 줬을 텐데. 왜요? 이제 다 다음 주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매일 그분이 그냥 상처 가지고 늘 살았어요. 도서관에 갔다 박사과정에 있는 세 사람이 나를 왕따를 시켰다. 자기들끼리만 희희낙낙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영광을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무슨 문제일 수 있나.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곳에 부르셔서 예배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일이지, 아직도 나의 상처, 아직도 나의 의, 다 여러분 뭐라 그랬죠? 야고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는 거예요. 나를 더 알아줬으면, 나를 더 챙겨줬으면, 나를 뭐 좀 세워줬으면 그거 안 해줘서 교회를 떠난다고요? 말도 안 돼요. 그런 분이라면 교회를 떠나서 430년 광야 생활을 돌아서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편이 난 것이지, 하늘 땅 교회 교인으로 뭐 남아달라고 하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발적이고 신앙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해부른 마물의 상수리 숲을 앞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예배하는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예배에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1,000마리의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000이라고 하는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예배의 중심이 피 흘림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많은 양이 피 흘림을 통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있었다. 그 피 흘림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신은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속죄함이 필요한 존재라고 인정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의 의의가 크십니까? 아직도 주님 만나는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지 못했나요? 아직도 내가 만나고 내가 만난 그 신앙이 전부예요? 전혀 하나님 앞에는 왕 바리새인의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요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십자가. 왜? 십자가는 왜 자랑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만 그것이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라 그랬죠?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사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건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감사하고 그분 앞에 그 십자가를 오늘 내 삶 가운데 재현한다고 하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우리가 그냥 나가면 그냥 뭐 자유하다 이게 아니라 나도 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재현한다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장차 맛볼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오늘 예배하는 것이 예배.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것이 예배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시간과 공간 안에 갇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피곤하고 힘든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과 목숨과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삶의 찌끄러기를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드리는 예배인가? 아니면 화려한 건물과 첨단 시설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자랑하는 예배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기독교인의 절반은 정말 구원 얻을 수 있을까 없을까? 왜? 내가 어느 대형교회 교인이라는 것이 마치 나는 더 큰 집에 구원받아 있는 거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세상에 유명한 신문에 나는 누구 목사님이라고 자랑하는 그것이 마치 내 믿음의 분량인 양 속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지 지금 아시겠죠? 제가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을 위해서 만든 차 이름이 뭐라 그래요? 저 그 얘기를 듣고 이번에 화가 많이 났어요. 에쿠스래, 에쿠스. 교인이 100명만 되고 150명만 돼도 목사님들이 에쿠스 사달라고 하는 게 한국교 고질적이에요. 왜 그래요? 어느 모임에 가면 사람들이 있던 없던 에쿠스를 타고 오나 봐. 아니, 에쿠스 탄 게 내 값어치예요? 아니, 무슨 뭐 이 철조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나의 전부예요? 아니, 마티즈 타면 어떻고, 예? 외건 타면 어떻고. 그게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전부예요. 내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그 빵이 살아서 지금 모락모락 김이 나고 나를 살게 하는 그 생명의 빵을 내가 먹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겉껍데기 자랑하시고 겉껍데기 가지고 자꾸 여러분의 신앙을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을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으로 물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뛰어넘어야만 정말 예수가 주되심을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땅 교회가 왜 귀하고 제가 왜 이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가? 사람이 평가하는 이 작은 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실패하는 것조차도 두렵지 않아요. 내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거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100명, 200명, 300명 안 돼도 좋아요. 아니, 지금 뭐 인원만 예배 잘 드려도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쫓길 게 없어요. 왜요? 한 사람의 고백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들을 매주 한 사람이라도 제가 위로받고 듣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나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뽑아내는 시간입니다. 나를 죽이는 암덩어리를 제거하는 시간입니다. 인생은 응급조치, 빨간 약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심각한 죄를 철저하게 밝혀내고 찾아내서 제거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수술해야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은 옳고 나는 틀렸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은 옳고 내가 틀렸다. 이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안다고 하는 그것을 버리지 않고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는 그것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척합니다. 여러분 졸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주의 말씀
그 빵을 우리가 먹는데 게을리할 수 없어요. 사실 그것이 우리 한 주 삶 가운데 전부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예배를 잘 가르쳐. 오늘날 이 예배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나온 것이죠. 엘리 대제사장은 홈리와 비니아스를 예배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전 안에서 날마다 아버지의 그 제사장됨을 보았지만 그들은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법궤를 빼앗기고 성전 근처에 있는 창녀들과 몸을 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그 많은 재물을 갈고리를 넣어 자기가 먼저 건져서 맛을 보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죄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를 드려놓고 더욱 가증스럽게 뻔뻔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동생을 죽이는 상황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 오늘 내가 잘못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임을 인정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의 첫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감격 때문에 세상과 온데간데 없이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디 원하기는 이제 올해를 마치는 날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24시간 다윗과 같이 장막에서 떠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다른 말로 전쟁일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나의 주로 모실 건가 말 것인가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시장같이 있다가 그냥 예배하면 예배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이 한 주 삶 가운데 내가 예배를 하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다 나와야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 그냥 헌금 얼마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은 뭐라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드릴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배가 되지 않고선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원하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배 시간 여러분 찬양 가운데 깊이 주님을 인지하시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나 또 전쟁 가운데 나갈 때 맨 앞에 섰던 그 지파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을 부르면서 맨 앞에 섰던 그 이유는 찬양이 예배이기 때문에, 찬양할 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시작할 때 찬양이 되지 않고 이미 잠들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결국 예배입니다. 한 번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빠뜨릴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 때문에 예배를 하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라고. 그러나 날마다 이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베들레헴 빵집 앞에 날마다 가는 삶을 살아가며 지금 당장 볼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아파트를 살고 차를 사고 자녀가 서울대 가고 이런 증거는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에게 100%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서 주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마지막 때에는 그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만들어가는지 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웨이스 많은 길로 가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더 웨이, 그 길로만 가야만, 좁은 문으로만 가야만 구원을 얻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셔서 2017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